열왕기서 저자는요 19장까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열왕기 20장부터 21장, 22장 이 세 장은 이제 아합과 그의 부인이죠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의 왕이죠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아마 이 벤하닷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을 부르는 호칭 같아요. 바로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 아람 왕의 왕 벤하닷이 지방의 영주들 32명을 이끌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수도를 포위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여러 지방들은 다 이미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사마리아를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들을 상대해낼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 왕이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전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2절, 3절, 2절인데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사신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아합 왕 당신의 재물도 벤하닷의 것이요 당신의 아들도 벤하닷의 것이요 당신의 아내도 다 벤하닷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그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이렇게 와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면 거기에 있는 그 지배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배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그 사신이 가지고 온 내용을 보고 이렇게 답해요. 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것 다 왕의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정복을 했으니까 다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은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아내도 내 것이다. 이러니까 이걸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항복하라는 이야기구나. 항복하면 되지. 우리가 군사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항복이 바로 당신 것은 다 내 것은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벤하닷이 다시 한 번 더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두 번째 보내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보내는 본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보내는 사신의 내용과 두 번째 보내는 사신 이 내용이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5절 6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게 두 번째 사신이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차이가 있죠.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다 내 것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를 당하니까 상징적으로 다 지배자의 것이 맞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하닷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내 부하를 보낼 텐데 그들이 보고 재물도 가져오고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진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배를 받았으니까 얘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 가지고 오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틀려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한일 합방 결과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상실해버리잖아요. 일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주권을 상실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 나라가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이런 부분들을 통치한다는 거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잡아간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딱 그런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베나닷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진짜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구가 더 구체적으로 되고 더 깊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베나닷이 첫 번째 요구보다 두 번째 요구가 더 깊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에요. 처음부터 사신을 보낼 때 내가 군사력을 보라. 너희들 나를 못 이기겠지. 항복해. 내가 내 아들도 잡아가고 딸도 잡아가고 아내도 잡아가고 다 잡아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항복해요? 아무도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아합이 당신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 깊은 요구를 하는 거죠. 더 깊은 요구를 하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번에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보다 두 번째 다르게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방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내어주면 그 다음은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너 저번에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술 안 마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마시면 너 지난번에 마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은 진짜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히 거부할 만한 것을 처음부터 마귀는 내세우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어.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처음부터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 머릿속에는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생각 자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못 먹는 거니까 먹을까 말까 그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먹을까? 아이, 먹지 말아야지. 결론은 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그러나 먹지 말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딱 끊지 않으면 그렇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를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주의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상이 되잖아요. 아픈데 나도 한번 빠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안 그러시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한번 물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공격할 때 그것이 결단으로 딱 막아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뉴욕에 레저럭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떤 글을 쓰는가 하면, 고백하는 교회와 타협하는 교회의 8가지 차이점이라는 그 글을 2002년도 크리스천 투데이 인터넷판 9월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8가지 차이점을 쭉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백하는 교회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 그러나 타협하는 교회는 반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 이게 뭐죠? 타협하고 변개시키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더라. 여러분,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바꾸잖아요. 타협하는 거죠. 처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되죠? 남편에게 주잖아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영향력을 미쳐요.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남편에게 가잖아요. 남편도 먹죠. 둘 다 먹었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책임을 전가시키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는 그 순간에 그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한번 타협 한번 했더니 남에게도 주고 숨고 죄를 전가시키고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자랑하는 것이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 방언할 줄 안다? 은사 때문에. 나 사람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나 지식이 많다? 나는 구변에 말 잘한다? 그런 식으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것 하나 그것이 뭐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마치 자기 것이 있은 양 자랑하고 다니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은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는 즉시 그건 뭐가 된다? 없어져 버려야 할 누룩이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지만 네가 자랑하고는 그 즉시 그것은 뭐가 된다? 없어져야 될 누룩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거짓이나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계속해서 뒤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결단해내는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실체가 아니고 지금 모양만 이렇게 보여도 악 같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지는 그 순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뜻을 정하여요. 여러분, 뜻을 정하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놓고 그때 생각하면 늦어요, 여러분. 뜻을 세워놓아야지 왕이 주는 음식이든 뭐 국무총리가 주던 음식이든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상 받아놓고 그때는 이미 늦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는가? 미리 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고 늘 상황이 닥치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뜻을 미리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서면 상황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변명하고 말씀을 상황에 맞추게 돼요. 그러나 미리 뜻을 정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타협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협 안 하고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죠? 말은 이렇게 저도 하지만 타협 안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리 뜻을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황 앞에 서서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을. 미리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읽는 거하고 기도 생활이에요. 늘 말하집니다. 늘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짬밥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시작해도 수시로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진짜로 원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상황 앞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 결단하는 힘은 말씀과 기도가 주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타협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결단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달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나닷이 구체적인 요구를 했죠. 그 아합이
그 요구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내와 자식을 그렇게 볼모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너무 곤란하니까 말은 했고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 장로들이 말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의 자녀들과 아내 그게 보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벤하닷의 사신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구만큼은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신이 벤하닷에 갔습니다. 벤하닷은 이제 뭘 선포합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아합과 벤하닷 사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12절까지 제가 헤아려 보니까 총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느냐? 6번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6번. 그리고 그 중간에 아합은 장로들도 모읍니다. 참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장로들의 지혜도 모으고 참 좋은데 아합이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거 하나 안 합니다. 여러분, 협상하는 것. 당연히 협상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 한 번을 안 합니까? 아합이야 원래 우상을 섬기던 왕이니까 기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가 바로 직전까지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갈멜산에 응답한 건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그냥 한번 기도하니까 응답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3년 만에 비가 또 내리잖아요. 아합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의 인생에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도 한 번 할 만도 한데 아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한 것은 뭡니까? 협상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모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협상하고 장로들의 지혜를 모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라가 어려움이 처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기도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죽으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죠? 숨고 도망다니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합이 협상을 하고 장로들의 지혜를 모은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때로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천천히 찾아올 때도 있지만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작스럽게 아람이 침공하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찾아와도 당하는 나는 갑자기지만 침공하는 그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침공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갑자기예요. 언제?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언제 기도하느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면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부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기를. 제발 내 앞에 좀 무릎 꿇고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든지 지혜를 모으든지 돈을 구하러 다니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거 다 해도 좋은데 기도부터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도부터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보루로 내가 서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최일 먼저의 그런 선택이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정말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고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합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합이요, 베나닷의 요청을 거절했잖아요.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 베나닷이 그 소식을 듣고 총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총진군하라. 이제 사마리아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본인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아내랑 자식들까지 다 내주고 그렇게 항복하겠습니까? 자존심은 세웠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자존심만 세웠을 뿐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대군으로 확 사마리아 성을 넘어가 버리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내와 자식을 뺏기는 것은 둘째치고 다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진짜 갑작스럽게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무명의 선지자 한 명이 아합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의아한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실까? 뭐가 예쁘다고? 그는 우상을 섬기죠? 아내는 뭐 그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죠? 선지자들을 막 죽였죠?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부르죠?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에게 승리를 주실까? 아니,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에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뭐가 예쁘다고? 이유를 설명해요. 13절이에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의 승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뭐가 쓰여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패배해버리면 여호와인 줄 잘 모르잖아요.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되니까.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겨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두려움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지,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저 말씀이 계속해서 가슴 속에 남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리고 두려움은 뭐냐면, 이게 경고의 말씀이구나, 최후 통첩이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나는 베나다 정도는 가뿐하게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믿어 알았지? 이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저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는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야. 저런 강력한 베나다또, 단숨에 끊어버리는 나,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지만 기적 같은 승리를 주는 나, 내가 그런 여호와야. 그러니 이 기적이 마지막이야. 너 나 믿지 않으면 이 기적으로 너와 나는 끝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승리케 해주시는가? 아합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이 기적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제발 깨달아. 깨닫지 못하면 이제 너와 나는 이것으로 끝이야.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생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떠나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더 잘 되기도 하고, 하루를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는 해결되고 내 삶은 더 나아질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마지막 경고인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아니겠어요? 나 여호와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속는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기적이고 기회야. 나는 내 하나님인 걸 제발 깨달아. 내가 참신인 것을 제발 좀 깨달아. 이 보여주는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내가 참신인 것을 제발 깨달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 술술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짓지만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데, 나는 늘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 그칠 것이 없이 지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로서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괜찮은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겠다, 그렇게 아합에게 말했죠.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누구를 데리고 저들과 싸울 것입니까? 누구를 데리고 저들과 싸워야 합니까? 물어봐요. 아합이 급하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보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잡아 죽여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급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방에 있는 고위 관료들의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과 싸우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또 이 아합이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을 사람이 지방 고관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요. 몇 명이 모였느냐? 232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싸울 백성 7,000명도 모였어요. 7,232명이죠. 근데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는 수십만 명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아합이 곤란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들어요. 청년들과 싸울 것이다, 청년들을 부르고 전쟁터에도 내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게 있어요. 정말 배울 것 단 1도 없는 아합이지만 딱 하나 배울 게 있는 건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물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한 거 아닙니다. 잡을 게 없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뭐 바알이 나타났어요, 아세라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잖아요. 헛된 신이니까. 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동안 하나님 하면 완전 등지고 살았는데, 선지자 다 죽여버렸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그래도 말은 듣지 않습니까? 믿음 없을지라도 말은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때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이 그지없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같은 인간도 그 순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무리 여기 있는 분들을 이렇게 봐도 아합보다 악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나마도 경중을 따지면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지만 아합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그래도 아합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순종하니까, 믿음도 없이 순종하니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아합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합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주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 인생의 수많은 아픔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돌파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왜 승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라 했는데 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라 그랬는데 늘 상황 앞에 서서 그때야 비로소 주저하다가 죄의 길에 빠지고 유혹의 길에 넘어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타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타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죄의 굴레에서, 타협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미리 결단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고 신실하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늘 언제나 주님,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평안하다 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을 돌아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